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이번에 2박 3일 학생들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동계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 각각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 한 해를 살아가는데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또 날마다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하신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말씀의 행보 위에 세워서 좌로나 우로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이 증거되는 동안 각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듣도록 해주시고 주님이 두루 행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움직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성경 열왕기상 12장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로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좇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16절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들에게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18절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보내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좇는 자가 없으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 학생 동계 수련의 제목이 좀 무섭죠? 엘리의 아들은 불량자라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교도를 벌인 르호보암, 그리고 맷돌에 맞아 죽은 아비멜렉, 짐승을 훔치다가 죽은 여로보암의 아들들. 성경에 좋은 인물도 있지만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경계를 주는 인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계수련의 그 주제들이 전부 본받지 말아야 될 우리에게 경계로 주는 인물들을 뽑아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노인의 교도를 벌인 르호보암이라는 이 시간은 그런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기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잖아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큰 용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여로보암이 아주 부지런한가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요셉 지파의 역군 감독을 삼았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 생전에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손을 들어서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려 하니까 여로보암이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피신해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이제 백성들이 다 솔로몬 앞에 나와서 르호보암 왕 앞에 나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의 부친은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니까 이 당신의 부친이 우리에게 메운 어떤 무거운 멍에, 그리고 시킨 그 고역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르호보암 왕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그 요청을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말미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었던 지혜로운 노인들, 섬겼던 그 노인들과 이제 의논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함께 자라는 자기 친구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솔로몬을 모셔 섬겼던 그 노인들은 대답하기를, 왕이 만일 오늘날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한다면은 틀림없이 그들이 영영이 왕을 섬기리이다. 그렇게 교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그 노인들의 교도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자라는 젊은 소년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느냐.
그 소년들이 대답할 말을 넣어주기를 나의 생기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새끼 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굵어요?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나는 더욱 무겁게 할 거다. 그리고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책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채찍은 사람이 맞으면 아프잖아요. 고통을 주잖아요. 정갈은요, 정갈은 싸면 죽잖아요.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아주 포악한 말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그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그 포악한 말을 따라서 백성에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완전히 돌아서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르호보암이 역군의 감독 아도니람을 그들에게 보내니까 이 백성들이 아도니람을, 르호보암 왕이 보낸 그 감독을 쳐 죽였어요. 더 이상 말 안 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세웠고, 나머지 10지파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는 여로보암을 옹립해서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이나 버린 겁니다. 자, 이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들음으로 큰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나라를 두 쪽으로 나뉘어놨잖아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었던 나라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경고케 만들어서 경고케 돼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두 쪽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갈라지고, 그리고 남유다는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계속 갈등과 반목이 있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남북한이 나눠져 있고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항상 갈등과 반목이 있고 전쟁의 위기상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딱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나라를 두 쪽으로 나뉘어놓은 그 행동, 그것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결국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말을 듣고 대답한 것 때문에 그런 엄청난 결과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학생 시절에요, 누구의 말에 기울여야 하느냐, 친구들의 말을 기울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좀 어릴 적에는요, 부모가 전부인 줄 알잖아요. 부모가 아주 대단한 존재고, 부모면 다 되고, 필요하면 부모에게 얘기하면 부모가 다 주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점점 자라가면서 초등학교를 지나고 중고등부를 이렇게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가 전부인지 알았는데 부모가 좀 약해 보이거든요. 부모가 자기가 생각했던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점점 작아지고 주변의 친구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부모하고 또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친구 말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는데 친구들의 말이 기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행동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 그래요? 나만 그렇게 합니까? 내 또래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래의 말, 또래의 행동이 그게 자기의 행동하는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내 또래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 이 문제를 분명히 해봐야 되죠. 그리고 이성 친구 사귀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할 거냐, 친구의 말을 기준으로 내가 행동할 거냐,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의 말보다는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구의 말하고 부모의 말이 충돌될 때는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더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잖아요. 여기 르호보암이 딱 하나 잘못한 것이 뭐예요? 이 나라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잘못한 게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자란 친구들 말 들었다는 요거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필요한 친구들을 정리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 시절에, 오늘은 친구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볼 건데, 학생 시절에 친구를 누구를 사귈 거냐, 누구를 친구로 할 거냐, 그 친구는 가까이 하는 게 친구잖아요. 누구를 정말 가까이 하고 누구를 사귀어야 될 거냐, 이 친구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가 있고 반드시 사귀어야 될 친구가 있겠죠. 그런데 사귀지 말아야 될 친구를 사귀어서 인생 망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사귀어야 될 친구, 그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 시절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 누구 사귀냐,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고 누구를 가까이 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해서 이 시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삼가야 될 친구들, 우리가 참 삼가야 될 친구, 무엇을 삼가야 될까요? 첫 번째, 마귀는 절대적으로 멀리해야죠. 마귀를 친구로 삼는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마귀와 짝짝꿍하면 안 되죠.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와 짝짝꿍했잖아요. 그 마귀가 뭘 합니까? 마귀는 세상을 집어넣어주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들고 죄를 집어넣고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이런 일을 결국은 누가 하냐 하면 마귀가 하잖아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돈과 권력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 돈과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돈과 권력이 좋은 거라고 뒤에서 부채질하고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준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그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고 마귀와 짝짝꿍했으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와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어디에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따라해보죠.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롯 유다가 이 생각을 집어넣을 때 예수 팔면은 돈 좀 생기겠다. 어차피 예수님이 왕 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예수님 왕이 못 될 바에는 예수님 팔면 돈이 좀 생기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을 집어넣었을 때 바른 사람이라면 딱 튕겨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제사장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위치 알려주고 은30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자기 스승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데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이때만이 아니고 평상시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습관적으로 계속 받아들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가까이 해주고 나쁜 생각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친구로 일종의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지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바라보도록 하고 죄를 넣어주면 그것이 튕겨나가야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바로는 마귀 그림자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십시오. 이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백성입니다. 애굽 왕이 못 내보내겠다고 하면서 타협을 시도해 왔잖아요. 적어도 4번 타협을 시도해 왔거든요. 이 땅에서 섬기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재앙이 내리니까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반복해서 재앙이 또 내리니까 여자와 아이들은 남겨두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치시니까 짐승은 남겨놓고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거 드려야 되니까 짐승 새끼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가족하고 짐승하고 다 끌고 나갈 거라고. 이 모세가 얼마나 담대한 사람이에요. 마귀를 딱 대적한 거거든요. 삼가야 될 첫 번째 대상 중에, 친구 중에 마귀입니다. 마귀. 그리고 거짓된 친구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동무가 어떤 동무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34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악한 동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까이 하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부활도 부정하잖아요. 부활을 부정하니까 현세 지향주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니, 내일 죽을 거니까, 죽으면 다른 거 못하니까, 죽으면 못 찍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내일 죽을 테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 말입니다. 현세 지향주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을 부정하면은 먹고 마시자 쾌락주의죠. 악한 동무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음으로 인해서 부활을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세 지향주의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쾌락주의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악한 동무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되고,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게 가까이 함으로 선한 행실이 더럽혀지는데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말하노라 그 말이 뭐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걸 명확하게 지정해주고 부끄러움을 알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인 걸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 말한 거잖아요. 어떤 친구를 멀리 해야 되냐면 거짓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동무인 거예요.
어떤 친구일까요? 술 친구, 저질적인 친구, 세속적인 친구, 이런 친구. 저질적이라는 것이 음담배설하고 나쁜 거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가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되고, 요즘 이제 학생들 길거리에 가다가 대화하는 거 옆에서 쭉 뒤따라가면 들으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더라고. 말을 뭐 저렇게 하나. 그래서 우정을 가장하여 친구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뭔가 잘해주고 우정이라는 것으로 잘 이렇게 꾸며가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부담감을 주잖아요. 죄를 짓는 쪽으로 그런 것을 하도록 요구하고 그런 것을 부채질하고 그걸 이용하는 친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낭비벽이 심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어떤 학생들 보면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돈을 거기다 자꾸 투자해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그걸 좀 아끼고 이럴 줄 모르고요. 필요 없는 것에, 꼭 필요한 것이 몰라도 필요 없는 것에 돈을 다 써요. 낭비벽이 심한 사람 가까이 하면 안 좋습니다. 그 사람을 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박이나 내기 이런 거 탐닉하는 학생들, 이런 것은 학생들은 사귀면 안 되죠. 아첨하기 좋아하는 학생들, 이제 아첨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친구를 잘 높여주고 이렇게 친구에게 말을 해가지고 그 사람 높여주는 것 하면서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용하는,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친구들,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다 멀리해야 되잖아요. 다 거짓된 친구들입니다. 성경 레위기 11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29절부터 30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계와 육지악어와 수궁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이 레위기 11장은 무엇을 먹고 안 먹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말씀을 되새김질한 때 구별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늘이 있는 것과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 비늘이 있는 것은 어떤 것에 부닥치면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그리스도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는 앞으로 추진하게 하고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새 중에는 주로 육식성, 야행성, 그리고 어떤 좀 사나운 어떤 새들, 그리고 더러운 것을 먹이로 먹는 이런 새들은 다 부정하다고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밤에 활동하는 거, 밤은 주로 어두우면 죄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와 관련된 거, 그리고 사나운 거, 그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기는 것 중에 특별히 부정한 것이 쪽제비, 쥐, 도마뱀, 합계, 칠명석척 이런 것이 나오는데, 친구 중에요, 쪽제비 같은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쪽제비는 교활한 거거든요. 쪽제비가요, 토끼 잡아먹는 거 보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막 뛰어다니면서 홀려가지고 결국은 토끼 닭 잡아먹거든요. 쪽제비가 아주 교활한 겁니다. 홀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Králíci patří mezi oblíbenou kořist lasiček. Lasičky jsou štíhlé, rtuťovité šelmičky plné energie a prožívají život v rychlosti. Dokáží zdolat kořist 10krát větší, než jsou sami, pokud se jim ji podaří dostihnout.
Aby si k tomu dopomohli, vymysleli si lasičky velmi podivnou lest. Tento šílený tanec má pro králíky asi zvláštní kouzlo. Zdá se, že je opravdu dokáže očarovat. Jenže je to smrtelně nebezpečné okouzlení. 보고 있는 동안 홀렸어, 그죠? 꼼짝 안 하고 그 막 앞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딱 잡아서 물고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활한 거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교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암논에게 이 교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이 다말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잖아요. 어떻게든지 좀 사귀고 싶은데 사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은혜했냐면 옆에 있는 교활한 친구 요나답이라는 사람하고 의논을 했는데 요나답이 이게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아이 당신의 아버지가 왕이잖냐. 그리고 이제 병든 채 해라. 그리고 왕이 이제 병든 채 하면 올 거니까 아버지 다윗이 오면은 나는 이제 다말 루이 동생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아파 있는데 음식 만들어 와서 나에게 먹게 손수 이렇게 떠서 먹게 좀 해주십시오. 다윗은 별 생각 없이 가서 사람 보내가지고 다말에게 연락해서 음식 만들어 가지고 암논에게 가서 직접 손수 좀 먹여주라고. 그런데 침실에 들어왔을 때 겁탈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넣어준 그런 생각, 나쁜 죄 짓는 것을 넣어준 게 누구예요? 요나답이란 친구입니다. 교활한 친구, 죄 짓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런 것을 이제 하는 친구는 옆에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들어서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가 나옵니다. 지는 도덕적인 죄, 이제 예를 들면 신앙적인 죄 이런 거 옮기는 거예요. 지는 주로 병원균 옮기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반듯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뭐 너무나도 분명한 거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고 죽은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건 단번에 받는 거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상급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원받고 바르게 살면 주님 앞에 상을 얻는다. 성경에 명확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명확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다 고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허물어뜨리는 수 있는 잘못된 신앙적인 친구들 옆에 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실한 친구, 이런 친구들을 가까이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훔치는 친구들, 도적질하는 친구들, 병원, 지가 병원균을 옮기는 것처럼 이런 친구들을 가까이 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마뱀, 이 도마뱀은 매끈매끈하잖아요. 도마뱀 우리가 다니는 걸 보면 매끈매끈하고,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이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잖아요. 뺀질뺀질한. 그리고 이 뱀은 이제 일단은 냉혈 동물입니다. 찬 거잖아요. 아주 냉정하고 차고, 그리고 뺀질뺀질하고 이런 친구들, 결국은 규모 없이 행하는 친구들을 말하잖아요.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기 규모 없이 행하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참 규모가 있고 절제된 것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규모 없이 행동하는 이런 친구들을 옆에 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나오는 학계는 도마뱀 부치를 가리키는데 이 도마뱀 부치라는 이 도마뱀은요, 손에 딱 끈끈이 같은 이렇게 접착제 같은 게 있어요.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거거든요. 이 사람 중에 어디든지 잘 달라붙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옆에 가까이 두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칠면석적 카멜레온이죠. 색깔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바뀌는, 환경에 익숙하게 적응하는 것이야 좋지만은 뭔가 자기 지조를 버리는 걸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지조가 있죠. 그리고 학생 때는 정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적으로 세상이 타락되어 있는데 자기 정절을 딱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의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웠는데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랬죠. 아리따우면 많은 사람이 가까이 붙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리브가는 자기 정결을 딱 지켜서 나중에 이삭에게 시집갔잖아요. 이삭의 신부가 됐습니다. 정절을 안 지키면은 이삭의 신부가 될 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형제들도 정절을 안 지키면 나중에 결혼할 때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동시에 신앙의 지조도 딱 지켜야 되잖아요. 신앙의 지조. 여기 보면 칠면석적이요, 색깔이 금방 바뀌거든요. 색깔을 잘 바꿉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색깔이요, 이렇게 파랬는데, 그죠? 틀림없이 붉게 바뀌었다가 다시 파랗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을 진짜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지조, 그 다음에 육신의 어떤 정결을 딱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목이 곧다는 말이 나쁜 쪽으로, 예를 들면 우상 섬기고 죄 짓는 쪽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쪽으로 목을 딱 곧게 하는 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신앙의 지조 지키고 정절 지키는 쪽으로는 목을 딱 곧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목을 딱 곧게 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지조를 딱 세워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고집이 나쁜 쪽으로는 안 좋지만 좋은 쪽으로 고집 부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성경 아가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아가서 4장 찾으셨으면 4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됐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말인데 주님이 우리를 어여쁘게 보시는 건데 무엇을 어여쁘게 보시냐? 앞에는 보면은 눈, 머리털, 이, 입술, 이 뺨 나오는데 4절에는 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신부의 목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그 다윗의 모든 용사, 1,000명의 용사의 방패를 걸어둔 망대면은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이 목이 아주 견고해야 되고 목이 아주 다 곧아야 될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뭘 말할까요? 주님이 목이 곧은 것을 어여쁘게 본다는 말이 뭘까요? 그 신앙의 지조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의 정절도 잘 지키고 신앙의 지저도 아주 분명하게 지켜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특히 어떤 친구를 멀리해야 되냐면 이기적인 친구를 멀리해야 되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좋은 걸 해주고 자기를 맞춰주고 하는 줘야 되고, 이런 친구를 옆에 가까이 두면 피곤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친구는 삼가야 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항상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차를 딱 탔는데 기차에 자기 아주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옆자리에다가 자기 가방을 탁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행하는 동안에 옆에 다른 사람이 못 앉게 앉고 그 다음에 편안한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기차가 출발하려고 하는 시간이 가까운데 어떤 청년이 헐레벌떡 올라오더니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 여기 자리 있네. 내 친구가 잠시 후에 올 거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친구분 오실 때까지만 여기 좀 앉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분이 옆 놓는 이렇게 가방을 자기 이렇게 이 다리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서서히 출발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그 가방을 바깥으로 창문으로 갑자기 던져버리는 겁니다. 이 주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왜 내 가방 던지냐고. 친구분이 좀 늦는 것 같으네요. 그 친구분이 기차는 못 탔으니까 가방을 놓치면 안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집어 던졌다고.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을 가까이 두면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짓된 친구에게서 가감히 돌아서야 되잖아요. 이 케이커 교를 창시한 조지 박스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사람은 1600년대 사람입니다. 케이커 교라는 것을 창시한 조지 박스. 이 사람이 한 번은 젊은 시절에요, 자기 친구들하고 술집을 갔는데 이 술은 안 마시거든요. 친구들이 술을 마시자고 하니까 술집에 어쩌다 보니까 간 거예요. 술을 다 마시고 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기어코 술 안 마신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이제 조그만 구두방에서 일을 하는데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먹어놓고 술 안 먹은 친구가 돈을 내야 된다고 팍팍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친구가 낸 거예요, 조지 박스가.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생활비도 적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겪게 하냐고. 그런데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내가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헛되게 사는 걸 봤느냐, 노인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 너 봤지 않느냐, 거기에서 가감하게 돌아서서 모든 것에서 구별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마음속에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들한테 가감히 돌아섰다 그러잖아요. 그가 나중에 정말 믿는 무리가 모이도록 하는 그 케이크교를 창시한 조지 박스라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잘못된 데서 가감히 돌아서면은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하죠.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같이 읽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에 17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거짓된 친구들에서 가감하게 돌아서는 그런 것이 필요치 않겠어요? 르호보암이
소년들의 교도만 안 듣고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을 모셨었던 노인들의 교도만 들어서도요, 이스라엘이 두 쪽 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 말 하나 들은 것이 결국은 나라를 두 쪽 내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거짓된 친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 옆에 둔 것 때문에, 그 친구 가까이 한 것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조지 박스 같은 사람처럼 가감하게 돌아서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친구로 주로 안 삼고 기계를 주로 친구로 삼잖아요. 가까이 하는 게 친구 아닙니까? 사람 가까이 하면 사람이 친구고 기계 가까이 하면 기계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텔레비전, 컴퓨터, 오락, 스마트폰, 이게 친구예요. 게임기, 이런 게 친구잖아요. 기계를 가까이 하면 기계가 친구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것을 담게 돼 있잖아요. 요즘 텔레비전 한번 잘 보면요, 텔레비전 오락 프로 많이 나오죠. 시온의증서 제13의증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사고 능력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고 창의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뭘 이용한다 그랬죠? 영상매체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매체 이용해가지고 창의력을 완전히 말살시키고 그 다음에 사고 능력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니까 뭘 보지 않으면 생각을 못해요. 개인적으로 혼자 깊이 생각을 못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 그러잖아요. 앞에서 보고서 해 웃기는 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장면 넘어가는, 그냥 웃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오락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되잖아요. 텔레비전, 오락, 스마트폰 이런 거 가까이 하면은 결국은 그런 것이 친구고요. 그리고 그런 걸 가까이 하는 중에 그런 것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빠짐으로 인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에서와 같이 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좀 종용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그랬는데 에서는 젊어서부터 바깥으로 주로 나가서 활동했고, 이제 남성미로 보면 에서가 훨씬 낫잖아요. 야곱은 40살이 넘을 때까지요, 가정에서 이렇게 조용히 보낸다는 게 그게 참 쉽지 않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에서가 남성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숙한 사냥꾼이 되려면 사냥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익숙하게 사냥을 잘하려면 훈련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겠어요. 오로지 그것에 몰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은 간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팥죽왕으로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가정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뭐 그때 텔레비전이 없잖아요.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조용히 생각하는 가운데,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자기가 조금만 더 빨리 태어났으면 장자가 될 텐데 못 태어나서 그게 마음에 너무 아픈 거잖아요. 축복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점점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커지니까 장자의 축복도 마음에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사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장자의 축복까지 받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텔레비전, 오락, 게임, 컴퓨터 이런 것에 중독이 돼 있으면요, 들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종용한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아가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 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은 같이 읽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두 번이나 반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할까? 성경에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은 다 이쁘잖아요. 이제 아담의 아내 하와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신부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자.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쁘게 만들어놨냐면 하나님 외모를 보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자꾸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여기 보면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주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는 이제 원수된 것을 다 제거해 줬으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좀 듣게 하라. 쉽게 말하면 내 얼굴 좀 보고 싶다 그 말이잖아요. 내 목소리 좀 듣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누가요? 주님이 우리 얼굴 좀 보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 목소리 듣기를 원해요.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될까요? 어떤 것이 보람된 인생이 될까요? 깊이 생각을 하면서 내 미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주 나가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나가야 주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자기 마음을 토하는 것이 있어야 주님이 그 소리를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은 얼굴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는데 하루 종일 지나도 주님 찾아뵙지도 않아. 주님 앞에 기도도 안 해요. 그 주님이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제발 네 얼굴 좀 보고 싶다. 제발 내 목소리 좀 듣고 싶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러 나가는 그것을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종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 시간을 가지고 하루에 몇십 분이라도요, 생각하는 시간을 자꾸 가지면요, 생각하는 가운데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가운데 점점 주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너무 마음을 많이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스마트폰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동계수련회 와서까지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아니 뭐 다른 시간에 좀 그렇다면 좀 이해도 하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도 그 스마트폰 못 대요. 그 스마트폰이 친구잖아요. 기계가 친구인 거예요, 자기. 그게요, 탐심입니다, 탐심.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니 말씀이 전해지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듣는 그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작거리면 스마트폰이 얼마나 중독이 되어 있다는 말이고 스마트폰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에서 자신을 멀리하라고 안 했습니까? 그 스마트폰이 우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에서 멀리하라고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잖아요. 참 하나님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스마트폰 가까이 하면은 그 스마트폰에 대한 욕심이 많다는 얘기고 그 결국은 그것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이요 폐해가 얼마나 많은데요. 스마트폰 때문에 인생이 망쳐지잖아요.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그랬다 그래요. 나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감옥 가도 괜찮다고. 감옥에 들어가서 스마트폰만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으면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괜찮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생각은 아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오로지 그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혼자 게임 안 하고 자꾸 친구하고 같이 그 안에서 연결돼 가지고 자꾸 게임하면서 오로지 그것에 중독이 돼서. 여기 잠깐 봐요. 우리가 사람이 먼저 뭔가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일단 뇌의 뒤쪽에서 자극이 생긴다는 뜻이죠. 뒤에서 자극이 생기면 이 자극과 정보를 다시 앞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하는 장소입니다. 자, 우리 아이가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 앞에 앉아서 게임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를 막 누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또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보를 다시 이제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이 정보가 왔으니까 앞쪽에서 이제 뭐 하죠? 생각한다 그랬죠. 앉아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것을 때릴까 말까, 세게 때릴까, 싸게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넘겨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손가락 끝으로 명령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이러고 있죠? 예, 좀 숙달되면 양손도 쓰죠? 이러고 있을 때는 여기에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실제로 그런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28개 전극에 연결된 장치에서 게임을 할 때 뇌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전두엽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한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무슨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했을까?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나요? 예,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렸어요.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앞쪽에서는 자극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책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책을 한번 봅니다. 글자가 눈을 통해서 후두엽에 찍혀요. 근데 글자는 기호일 뿐이죠.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볼까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막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네, 글자는 여기서 인식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와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은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또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오른쪽 부분에 전두엽이 계속해서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리 학교 교수라는 분은 이런 연구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대략 일주일에 3일
하루 1시간 이상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다면 중학교에 가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물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에 1시간씩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런 게임을 즐기면 중학교에 가서는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말 아니에요? 그러면 중고등학생 때 그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졸업해가지고 직장 취업하면은 취업해가지고 자기의 창의력이 나와야 되고 직장 일을 하자면 뭔가 생각하고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하다 보니까 직장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 봐요. 이제 이 원숭이 보면은 요거 놓으면 살잖아요. 요거 손을 꽉 이 바나나를 지금 잡고 있는데 병 안에 있는 바나나를 잡고 있는데 놓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 붙잡고 우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이게 손이 안 나온다고. 스마트폰 좀 놓으면 어때요? 놓으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그것 때문에 너무 거기다 시간을 많이 쓰는 겁니다. 새똥구리 보면요, 새똥구리 2마리가요 똥 가지고 싸워요. 봐요. 우리가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인생이 죽어가고 있고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누구를 친구로 사귀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친구를 반드시 사귀어야 될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친구로 삼아야 되잖아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요, 북군에서 전쟁에 나갈 이제 병사들을 징발하는 과정에서요, 한 번은 어느 동네에 병사를 징발하는데, 아니 이 병사가 부모도 계시고 그리고 부양할 가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병사가 이제 군대에 가면은 나머지 그걸 부양해줄 친구가 부양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징발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안타깝게 여긴 그 친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대신 가겠노라고. 자기는 부모님도 없고 자기는 결혼도 안 했으니까 자기가 대신 가서 싸워주겠노라고 그 징발하는 책임자에게 얘기해서 대신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게 된 친구는 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너무 고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전쟁에서 어떤 큰 전투가 났다고 하면 날마다 신문을 보면서 혹시 친구가 죽었으면 어쩌가나, 그래서 사망자 명단에 있으면 이름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사망자 명단에 친구 이름이 없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전쟁에서 어떤 큰 전쟁이 있었다고 하는 그 격전 소식만 들으면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런데 어떤 큰 격전에 이 친구가 나가고 할 수 없이 그 전쟁에 나가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신문에서 보게 된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자기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래서 얼른 달려가가지고 시신을 수습해 와서 자기 가족 공동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다. 그렇게 밑에 썼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 자,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과거에 왕의 벗이 되는 것은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왕의 벗이다. 그건 대단한 축복인 겁니다. 솔로몬 왕의 벗이 성경에 나오죠. 성경 열왕기상 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5절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5절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선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자, 솔로몬 왕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여기 사붓의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대신이니 사붓. 이 솔로몬 왕의 어떤 그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울 겁니다. 다윗 왕의 벗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그 다윗 왕의 벗이 있었잖아요. 후세라는 사람. 아히도벨은 모략군이었지만 후세는 모략군인 동시에 다윗의 벗이 된 거예요. 왕의 벗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왕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왕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왕의 벗이 되면 왕의 축복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의 벗이 되려면 왕이 훌륭하다면 그 사람도 훌륭하게 돼야 왕의 벗의 자격이 있겠죠. 그리고 왕이 벗이 된다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 왕이 어려울 적에 다윗에부터 왕으로부터 많은 것을 같이 누리고 같이 축복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적에 후세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면서 다윗을 헌신적으로 도왔잖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벗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건 더 큰 축복 아닙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오는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참 대단히 영광인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시죠.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성경에 몇 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야고보서 2장. 이 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따라해 주실래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의 벗. 역대하 20장도 보죠. 역대하 20장. (7절입니다) 역대하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셨다. 주의 벗 아브라함. 자, 그리고 역대하 20장 7절뿐 아니라 이사야 41장 8절에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성경에 또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모세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절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친구와 아주 가깝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해서 친구처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실제로 자기 목숨을 버려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실제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친구처럼 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친구로 생각하시니까 알려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모르는 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이 하면서 재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비밀도 알려주셨고, 지옥의 비밀도 알려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징조의 비밀도 알려주셨고, 그거 다 비밀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면 비밀이 아니죠.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내가 내 뜻을 너희에게 다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에게는 다 숨김없이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2장,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내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도다. 자, 우리의 친구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그랬죠? 예수님은 진짜 친구거든요. 왕의 벗이 되는 건 특정한 사람에 한해서 왕의 벗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는 구원받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으면 주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자, 친구가 되기 위한 자격이 뭘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은,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아야만 예수님의 친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니까 일단 죄가 해결되고 화목이 돼야만 친구가 되잖아요.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으니까 우리가 손을 맞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민 손을 잡으면은 친구가 되잖아요. 일단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면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 친구는 어떤 친구가 바른 친구일까요? 마음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 친구는 서로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마음이 다르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주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잖아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잖아요. 겸손이거든요. 이 땅에 오실 때 로마 황제의 가문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헤롯 왕가가 있는데 왕가의 가문에서 나신 게 아니라 저 나사렛이란 동네에 목수의 가정에서 가난하게 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예수님의 길은 다 낮은 길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니는 길은 낮은 길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은 낮은 길, 겸손의 길로 다녀야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깨끗한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4절.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의 적용이 될 거예요. 진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주님과 교제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아시냐, 결국은 지옥 갈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생활 속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겁니다.
깨끗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정말 친구가 되려면 열린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을 닫아놓으면 교제가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여셨어요. 그럼 나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24편에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이 무슨 문일까요? 우리 마음 문도 문이잖아요. 문들아 들릴지어다. 성막과 성전의 문은요, 법궤가 들어가려면 휘장이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 성막의 문이 위로 올라가야 이 법궤가 들어가잖아요. 법궤는 주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친구 사귀는데 마음을 열어야 진정한 친구가 되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될 겁니다. 왜 영원한 문들아 그 말이 있을까요? 진짜 구원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사니까 영원한 문이 되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친구가 되잖아요.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친구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성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정직한 겁니다. 성경 시편 15편 한번 봅시다. 시편 15편. 시편 15편 15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며 그 보색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주의 장막에 같이 하고 주의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정직이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정직하게 살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제 설문조사를 쭉 하니까 학생들이 대답하기를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대답이 60%가 나왔대요. 몇 퍼센트요? 60.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세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살면은 틀림없이 주님이 지켜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려면 특별히 정직해야 되거든요.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숨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정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사귀려면 주님과 마음이 같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사귀려면 주님과 목적하는 바가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목적하는 바에 뭐예요? 이 가치관과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고상한 일, 고명한 일, 이런 것을 주님은 추구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고상한 일, 고명한 일 이런 걸 추구하고 계신다면은 우리도 고상한 일, 고명한 일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뤄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가치관과 삶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영혼을 건지고 영혼을 세우는 그 목적을 갖고 살잖아요.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라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에 상을 바라본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과 가치관이 분명히 돼야 될 겁니다. 주님은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가 되려면 우리도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오로지 영광만 위해서 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렇죠.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시죠? 형제 자매가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어도 긍휼히 여기는데 우리도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목적하는 바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되려면 서로를 향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걸 싫어한다. 그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내어주는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줘야죠. 그리고 진짜 친구의 진가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짜 친구의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로마 군병이 얼굴에 씌워놓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선지자 노릇 해바라고 예수님은 그 수모를 다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답니다. 그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받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왕따 당하고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내가 주님을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친구는 변함이 없어야 될 겁니다. 친구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친구는 신의를 지켜야 되잖아요. 저번에 그 크리스마스 TV에 나오는 다큐멘터리 중에요. 이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주기철 목사 나왔거든요. 그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자기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오늘 5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내 노모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의에 죽고 의에 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한 백성으로 태어나면 국가를 향한 충절이 있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서 결혼을 하면 결혼의 정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부부간에. 그런데 신앙의 정절도 있다. 신앙의 지조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지 감옥에 들어있는데 가족들을 주기철 목사 앞에 불러다 놓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문을 했더라고요. 사람이 가족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죽었잖아요. 그분의 신앙이 어디까지는지는 잘 몰라도 그분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향한 친구로서 신의를 정말 지킨 겁니다. 주님이 친구로 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친구는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거고, 마음의 지혜가 있으면은 얼굴을 사나운 것이 바뀌게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친구는 서로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친구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는 잘못할 때, 중요한 것이 잘못할 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통렬하게 그것을 책망해 줄 수 있는,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고쳐줄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잘못된 길을 보면서도 그걸 내버려 두는 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잘못 가면 우리를 책망해요? 책망 안 합니까? 책망합니다.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될 거예요. 성경 잠언 27장 찾아보죠. 잠언 27장 27장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자, 따라해 주시죠.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충성된 근구를 합니다. 우리도 옆에 친구와 형제 자매를 같이 가면 잘못 갈 때 붙잡아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잘못 갈 때 책망해 줄 수 있는 친구, 그게 이제 진정한 친구예요. 친구의 자격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친구를 삼는 동시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친구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잖아요. 즉 믿음의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63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모든 자의 친구라 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를 동무로 삼는, 그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 지혜에서 구별된 사람을 친구로 삼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희생적인 친구를 친구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손 중에요, 알프레드 디러라는 사람이 그린 기도하는 손이 있잖아요. 그 알프레드 디러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인데, 젊을 적에 너무 가난해서 화가인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 둘이 서로 의논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 한 사람은 노동해가지고 그것을 도와주기로. 그래서 미안하지만 알프레드 디러가 먼저 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열심히 정말 노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대줬습니다. 그래서 이 알프레드 디러가 친구의 고마움을 느끼고 열심히 한 결과 훌륭한 화가가 된 거예요. 명성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친구를 위해서 내가 돈을 대고 이제 내가 해줄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요, 친구는 이미 손이 그 노동하는 가운데 너무 굳어버려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손이 돼버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은 그 친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손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기도하는 손을 보면 손이 마디가 울퉁불퉁하죠. 그게 이제 노동한이라고 그렇게 된 친구의 손이거든요. 그것을 스케치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것이 알프레드 디러의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기도하는 손이잖아요. 정말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손은 정말 그런 친구를 옆에 뒀다면요, 훌륭한 친구를 옆에 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누굴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는 구원받은 친구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고, 우리도 그걸 받았으니까 형제 자매를 위해서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친구로 삼아야 될까요? 선행을 친구로 삼아야 될 겁니다. 선행. 잠언 3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그걸, 기회를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그걸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셨다면 그걸 즉각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선행을 해가는 그것을 우리의 친구로, 선행이 내 삶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탈무드에요, 세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왕이 한 사람에게 즉시 왕 앞으로 대령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내용이 전해, 이 사람은 내가 뭐 왕에게 잘못한 것이 있나, 그래서 내가 왕에게 불려가나, 왕이 혹시 불러서 나를 벌 주는 거 아닌가, 겁이 난 겁니다. 이 친구에게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에게 동행하기를 권했어요. 그 친구 중에 첫 번째 친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입니다. 둘째 친구는 사랑하긴 하지만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친구고, 셋째 친구는 친구기는 하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첫째 친구에게 가족의 건의 해서 부탁을 했더니 아무 이유도 말하지 않으면서 다 거절하는 겁니다.
둘째 친구에게 부탁했더니 내가 왕궁 앞까지는 가주겠네. 문 앞까지는 가는데 그때부터는 혼자 가게. 그래서 셋째 친구는 찾아가서 부탁을 했더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같이 가주겠네. 그리고 자네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네. 내가 왕 앞에 가서 자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겠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세 친구, 첫째 친구는 누굴 말할까요? 첫째 친구는 재물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죽을 때 재물은 놔두고 가잖아요. 둘째 친구는 누굴까요? 둘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친척은 무덤까지는 가잖아요. 그 무덤에 놔두고 오죠? 같이 못 가줍니다. 셋째 친구는 누굴까요? 선행. 죽음을 건너가면 딱 자기가 붙어서 가는 게 뭘까요? 선행. 자기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한 거, 그건 주님 앞에 가면은 분명히 남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증거해 주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은 주님 앞에 가서 증거해 줄 겁니다. 내 죄가 정녕 너를 잡아낼 줄 알아. 그 사람이 지은 죄도 그 사람을 잡아내지만 그 사람이 행한 선도 그 사람이 잘했다고 증거해 줄 거 아니에요. 선행을 친구로 삼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성 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물어봅시다. 이성 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학생 때요, 이성 친구를 사귀어서 이성 친구의 맛을 길들여 놓으면은 이거 이제 그 범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성 친구를 만나는 그 기쁨 있잖아요. 묘미, 그 쾌락, 즐거움. 그걸 계속 반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사귀었던 사람은 그러면 끊어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난다고요. 끊어지면 또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젊을 적에 딱 절제하고 정말 필요할 때 가서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고 인생이 아주 추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이 이성 친구 사귀는 문제는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잠언 4장 14절 15절에 보면 사특한 자의 척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잘못된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반드시 돌아가고 피해야 되잖아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죠? 피하라는 건 아주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이성 친구 사귈 때가 아니에요. 학생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친구로 삼고 그리고 나를 깨끗이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이 노인의 교도를 이제 버렸습니다. 이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이제 받고 정말 지혜로웠던 이 노인들인데 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노인의 교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림으로 나라를 두 쪽 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원칙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친구의 말이 원칙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의 말과 어른들의 말이 있을 때 어른들의 말을 더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친구들의 말하고 어른들의 말 충돌이 될 때 부모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잠언 7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좀 보시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자,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다른 번역에 보면 내 신부라 하며 그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 신랑 신부는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하잖아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친구잖아요. 신랑이 신부와 가까이 붙어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게 내 누이라 하며 내 신부라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말씀에게 내 친족이라 하라. 친족은 가까이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원칙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칙 중심의 삶이 특별히 뭘까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해줄 겁니다. 친구 중심의 삶이 되면요, 친구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기준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어긋나게 돼 있습니다. 쾌락 중심, 스포츠 중심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물질 중심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학교 생활 중심, 우리의 삶이 평가가요, 성적이 잘 났느냐 못 났느냐 그것 가지고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노인들의 교도를 버림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문제가 인생에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적에,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바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친구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을 친구로 삼고 구원받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합니다. 또 연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배우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노인의 교도를 버려서 나라가 두동강이 나도록 엄청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 르호보암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는 누구를 진정한 친구로 삼아야 될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잘못된 친구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가까이 하고 친구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기계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보람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다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